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복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앞에서 다윗은 비록 도망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을 만났고 거기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었고 또 골리앗의 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으로 도망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로 15절의 말씀과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애워쌌고 그를 심각한 위기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은 라마나요셋에서 높당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방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갖는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었죠. 10절 말씀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있었던 일, 그것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일까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곧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며 불평하는 일이 있는 것과 같이 다윗도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방 땅, 원수의 땅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포위망과 위협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칠 곳을 찾기도 어려웠고 계속 머물다가는 도와주는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 환영받지 못할 것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는지 그 일의 주인공인 다윗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서 망명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의심스러웠을까요? 11절 말씀에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러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었고요, 자신을 미친 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12절로 13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맞지만 그때의 그 두려움이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더 이상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위험 앞에서 가장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주변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한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쉽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당장 도와주실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더 빠른 결과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다윗도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를 의지하고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러 그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깨어지고 또 실망하고 때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서 위험한 상황을 어떠한 기회로 바꾸어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탈출할 기회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삼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죠. 그가 쥐고 있는 골리앗의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싸움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제사장의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쥐고 있어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계속된 그 두려움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은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을 처음에 제압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더 큰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미친 척한다라고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은 절대 다른 대체물이나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갈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 자신의 판단과 선택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죠. 그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도망자의 삶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배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늘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인생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란 불청객이 찾아올 텐데 우리 마음의 자리에 그들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